할렐루야. 우리 그 찬양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는데 아주 신나게 하니까 그것도 좋네요.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효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죠. 세상적인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속에서 내게 부모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모님이 우리의 영적 배경 되십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떤 주일입니다. 그죠? 언약의 어버이 주일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주위에 부모님과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의 영적인 배경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의 휴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아주 많이 봅니다. 그 경험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이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믿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상태나 수준은요,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요, 금방 이상하게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또 보면요, 또 아주 다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라.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 실수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 또 그것도 또 많이 실수할 수 있죠. 원래 우리 인간 속에는요, 이렇게 그 교만이라는 것과 또 반대로 우리 낙심하는, 좌절하는 이런 어떤 그 본능들이 참 있습니다. 이게 인간 속에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요, 그렇게 그 세상 어떤 생각대로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인간의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살든지 간에 항상 이 교만한 것과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교만도 그렇고 낙심도 그렇고 이게 이제 반대인데 이게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그죠? 인간이 원래 좀 일이 좀 잘 풀리면 금방 사람들이 뭐냐니까요, 그 일이 잘 풀린 그거는요, 전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교만하게 살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일이 잘 됐다, 그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되도록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걸로 알면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사람들이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있죠. 왜냐니까 내가 중요한 지금요, 어떤 자리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런데 내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이렇게 마음이 막 다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도 내가 그걸 잘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일들을 지금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시고 하면서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중요한 계획인데,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을 계속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문을 열어주실 때 어떤 기회가 열릴 때 말입니다. 그때 내가 늘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다 놓쳐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린다 이러면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모든 것을 진짜 하나님께 영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일이 잘 안 풀린다, 뭔가가 자꾸 문이 닫힌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면서 근본적인 질문과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솔로몬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이 솔로몬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아버지 다윗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이 솔로몬의 유산을 생각하면서 지금 지난 주간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이 어버이 주일이고 크게 우리 5월 달이 뭡니까? 가정의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 부모님으로서 우리는 뭡니까? 어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유산을 우리가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솔로몬 경우에 아버지를 참 뭡니까? 본을 많이 보고 굉장히 뭡니까? 아버지의 신앙을 이렇게 잘 닮아서 응답받는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뭡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성전을 짓고 뭡니까? 그때 자기 연설을 하고 또 뭐 기도하면서 뭡니까? 자기들 뭡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버지가 했던 뭡니까? 그 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잘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솔로몬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는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아주 내가 볼 때요, 굉장히 이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솔로몬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싶은 생각도 들어요. 뭐 인간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좀 잘하다가도 이렇게 뭡니까 또 뭔가를 놓쳐버리니까 인간이 또 금방 뭡니까 이렇게 또 나태해지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한 것도 없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서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 내가 좀 잘 됐다 싶어도 뭡니까? 내가 일 잘 됐는데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뭔가를 응답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자꾸 의지를 해야 뭐 쉽게 생각하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응답받으면 내가 이래서 응답받았구나 이러면요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자꾸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은 내가 응답받았지만 혹시 뭡니까? 내가 잘못하면 우리가 또 응답에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응답받았다 이 말은 중요한 그게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주로 교만하고 자꾸 하나님 언약에서 자꾸 이탈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했지만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우리 아버지신데 지금 하나님이 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게 가장 좋은 뭡니까? 지금 상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내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계속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일어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수준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자꾸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의지하라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그럼 영적으로 발전이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 뭐냐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의 본질은 뭐냐니까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가 우리 상태를 깨닫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복음 붙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내 안에 엄청난 에너지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의 본질인 겁니다. 인간은 뭡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지만 내가 또 복음 붙들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 그런 겁니다. 내가 또 복음 붙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적 형태를 깨닫고 갱신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죠? 과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성취해 가시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한 번 더 붙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복음 붙들고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회복하는 게 그게 하나님 형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는 뭐 갱신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강아지는 그 갱신에 이런 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조그만한 게 있는가 몰라도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인간은요, 실패해도 끝이 아니에요. 인간이 성공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다시 서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복음입니다. 그죠? 또 여러분이 성공해도 복음을 또 붙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의 영적인 유산을 보면서 지난 주간에 솔로몬이 한 아주 선한 유산을 우리가 들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반대로 솔로몬이 남긴 악한 유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미래 생각하면서, 그죠? 여러분이 진짜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붙들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하신 그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과거에 하셨던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지금요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자, 오늘 첫 번째로 악한 유산의 모델이 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봐도 좀 이상하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 뜻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겸손했던 이 솔로몬이 정반대로 얼마나 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들었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만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참 작은 자다. 내가 왕이 됐는데 너무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작은 자인데 지금 세상에 우리 백성들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은 내가 내 힘 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스리는 게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작은 자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내가 이들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랬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뭡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받은 게 뭡니까? 얼마나 이 사람 청명하고 지혜로웠어요. 이렇게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완전히 사람이 무지해져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사람이 신실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뭡니까? 참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너무나 신실했던 사람이 너무 나중에는요 나태해서 이런 사람이 돼서 무슨 종교인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이 흑암이 하는 그 역사를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모대 안 읽었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안 합니까? 우리 보고 항상 믿음 가지고 살아 안 합니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또 마귀의 역사에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성경만 봐도 우리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흑암이 하는 그 역사를 너무 몰랐고 이게 너무 쉽게 본 겁니다. 쉽게 보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내면의 욕구와 세상의 그 문화를 그냥 따라간 결과가 이겁니다. 오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뭔가를 많이 이루어도 그죠?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또 마귀한테 우리 져버립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늘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요 내가 원할 때만 함께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요 24시간 내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24시간 함께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가 24시간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안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들고, 이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뭔가 이 매너리즘에 쌓여가지고요, 자꾸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밝았던 사람이, 이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뭡니까, 이 사단과 이 사단의 역사를 생각하면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악한 유산의 모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메시지의 중심은 뭐냐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했던 여러 가지 악한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게 불가피하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지 않습니까? 누가 그럽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어떤 우리 후대하고 내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항상 생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굳이 내 혼자 꼭 별스럽게 그렇게 꼭 튈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일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대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가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는 옛날 환경에 통하는 말이지 지금은 시대가 다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융통성 없이 그렇게 꽉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 10개 중에 9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10개가 있다면요, 10개 중에 한 9개는 맞는 말인데 한 가지 정도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은 어떤 경우도 아닌 게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거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 하느냐,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죠? 진짜 진리가 뭐냐,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걸 따라가야 되지, 다른 것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구속받고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닌 게 있는데, 절대로 아닌 게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뭘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악한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알죠. 그런데 많은 내용이 뭡니까? 본문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뭐냐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6절에 안 나옵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뭐 많이 나옵니다만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아주 뭡니까?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뭐 흔히 우리 말하는 백정백승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죠? 여기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솔로몬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뭘 잘못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나옵니다. 뭐 이방 나라 여인들과 통혼을 했다.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많이 지었다. 이게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민족이 막 분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씨앗을 잉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다스릴 때, 우리 국가를 우리가 융성하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주위 나라하고 결혼을 하고 왕이나 왕자나 무슨 공주나 결혼을 해서 서로 뭡니까? 이렇게 왕가끼리 연결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별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 솔로몬이 뭐 특히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제 그러면 외국에 있던 뭡니까 무슨 공주나 무슨 왕이나 뭡니까 어떤 왕가에 있던 사람들이 예컨대 시집을 오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외롭고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올 때에 자기 나라 신상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와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막 그런데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솔로몬이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다면 뭐 내가 볼 때 너무나 그거는요 뭐 이해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솔로몬이 뭐 제가 뭐 후궁이 뭐고 뭐 첩이 뭐고 잘 모르겠는데 한 1000명쯤 됐다니까 내가 볼 때는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뭐 내가 볼 때 뭐 1000명이면요 매일 한 명씩 봐도 뭐 한 3년 그래야 안 보겠습니까? 뭐 그런데 하여간 자기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여인이 모르겠다면 뭐 내가 볼 때 너무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떤 여인들이 뭐 산당을 짓고 뭐 우상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니까요. 우리 언약 백성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닌 게 뭐냐. 그게 솔로몬이 이미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태해지고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거와 달리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어리석은 행위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징계받을 큰 죄가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죄가 그게 모든 죄예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모든 행위의 근본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진짜 다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민족이 분열해지고 여러분 민족이 분열되고 내전이 막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그런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분열되어지면요 그러면 일단은 힘이 빠집니다. 과거에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결국은 분열하고 내전을 하면 결국은요 약해지고 주위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완전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약한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이방 나라가 침공하게 되어지고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조금씩 자기들도 모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왜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가 뭐 벌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 특별한 것 없이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살게 돼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벌을 주고 뭐 안 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 뭐 저희 교회 장로님 아니고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보니까 꽤 이렇게 재력이 있는 장로님이신가 봐요. 부동산이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분인데
보니까요, 그 시골에 이렇게 땅이 많이 있고 있었던 그런 분이. 이분이 괜히 이제 뭡니까? 최근에 이렇게 뭐 부동산이 막 뜨고 이렇게 하니까 괜히 이분이 어디 가서 이제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인데 뭐 여러분 뭐 들어봤는지 몰라도 뭐 근데 지금요, 여기 수도권 근처에 보면 이렇게 가면요, 뭐 생활형 뭐 숙박시설 이렇게 만들고요. 무슨 뭐 이래가지고 뭐 부동산 개발한다고 막 난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원래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누구 이야기를 듣고 어디 이제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대요. 자기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그 외곽 쪽에 이렇게 땅이 좀 많이 있는데 뭐 거기 이제 뭐 놀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한번 물어봤대요.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물어봤다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뭡니까 줄줄이 전화가 오더래요. 이래 와가지고 당신은 땅만 내놓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 땅만 내놓으면 된다. 땅만 내놓으면 그 개발해가지고 그럼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즘 말하는 쉽게 말하면 부동산 PF라고 안 합니까? 그죠? 그게 뭐냐니까 돈은 전부 다 금융기관이 다 되고 당신은 땅만 내놓으면 거기다가 뭡니까 뭔가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나눠 먹는 겁니다. 그 구조를 이야기하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땅만 내놓으면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대로 그게 이제 진행됐다는 겁니다. 진행돼 가지고요, 땅에다가 뭔가를 올렸는데요. 이게 분양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땅도 회수 못 하고, 땅도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PF 뭡니까? 담보로 다 걸려 있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지금요, 수도권에 가보면, 뭐 여러분 뭐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요, 뭐 수도권 근처 안산이라는 데 가면요, 거기에 보면 뭐 무슨 섬 하는 섬이 있습니다. 뭐 거북섬 들어봤습니까? 여기다가 가면요, 맞죠? 여러분 뭐 거북 그 시화호 있는데 거기에 원래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게 뭐 섬 이러면 그거는요, 뭐 이제 옛날 갯벌을 이렇게 정비를 할 때 호수를 만들고 할 때 거기 이제 조그마한 섬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요 완전히 뭡니까 딴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요 분량이 거의 막 제로세요. 아무 분량 막 건물을 엄청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어떤 그 수도권에 있는 장로님이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괜히 이 장로님이 그냥요, 자기는 뭐 개발할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뭐 은근슬쩍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다들 한다 하니까 그냥 한번 물어봤대요. 가서 부동산 업자한테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했대요. 내가 땅이 하나 있는데 하니까 막 바로 하는 말이 지금까지 그거를 그렇게 놀리고 있었느냐고. 당신 바보냐고. 돈 필요 없고 전부 다 다른 데 다 한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는요 그걸 회수도 못 합니다. 회수도 못 하고 이제 그 땅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그죠? 그 PF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담보로 다 걸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지금 우리나라가요 온통 그 판입니다. 뭐 제가 지금 부동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아차했다. 순간적으로 원래 자기는 그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분은 평상시에 전부 다 뭡니까 자기는요 정말로 항상 전도 생각하고 선교 생각하고 후대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냥 대충 그냥 한순간 차는데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아무 생각 없는 장로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장로님이 무슨 특별히 죄를 지었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장로님이 되게 뭡니까 그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교회도 헌금도 하고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물론 그 마음은 훌륭한데 이 사단이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내가 사단이라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장로님 그래서 잘하세요. 그래서 개발하셔가지고 거기에 막 거북섬인지 뭔 섬인지 개발하셔가지고 그래 세계보험 하시고 잘하세요. 이렇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장로님이 자기 하는 말은 나도 모르게 깡마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뜨끔하더라고 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사단은요 더 역사를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를 많이 하라, 이 말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섰고 지금 중요한 일 앞에 있으면요 우리가 더더욱 뭡니까? 정신 차리고 더더욱 우리가 근신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한테 안 당하죠. 이거는 내가 잘났고 뭐 내가 못났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솔로몬이 너무나 뭡니까? 귀한 사람이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섰던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지금 아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이 악한 유산을 남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특별히 하나님이 뭡니까? 징계를 하고 벌을 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볼 때 그냥요 솔로몬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요 나중에 결국은요 민족이 분열되는 이 씨앗이 되어지고, 그럼 그 다음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민족이 분열되면 힘 빠지는 거고, 힘 빠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고,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은요 고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뭡니까? 조금씩 알게 모르게 뭡니까? 자꾸 뭡니까? 이 사람이 밀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거는 제 신앙인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지금 벌 속에, 징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징벌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근근히 지금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뭡니까? 원래 징벌 속에 살았던 우리가 그 징벌을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뭡니까? 뭐 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재앙받고 뭐 저주 받는 게 아니고 원래 저주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방주 같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뭡니까?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그런데 깨지는 순간 뭡니까? 바로 뭡니까? 바깥에 물들이, 홍수 물들이 그대로 뭡니까?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요, 복음 이야기할 때 오직 복음, 성령 충만, 이런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저도 우리가 뭐 24시 기도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차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는데 충만하게 받아라.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우리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잘한다 해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잘한다 해도 별실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또 그래 우리가 좀 못났다, 우리 못한다 해도 내가 볼 때 그래도요 우리가 별실이 못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더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우리 솔로몬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절대로 앞으로 낙심 안 한다. 심지어 내가 좀 잘 못해도 나는 거기 안 붙습니다. 내가 잘 못하면 뭡니까? 내가 갱신하고 내가 더 뭡니까? 후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뭐 잘 못했다고 뭡니까? 누가 나보고 뭐라 한다고 그게 다 우리가 못 깨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거는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가 뭐 잘 됐다, 그래 나는 응답받았다 폼내고 자랑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한순간에 그 풍선입니다. 한순간에 바람 맞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재림에 오시면 그때까지, 그죠? 만약에 주님 재림에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 갈 그때까지 우리는 진짜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뭐 하느냐, 우리 후대에게 진짜 선한 유산을 만들고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없는 힘 막 짜내지 마시고, 억지로 여러분이 없는 힘을 짜내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은요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여러분이 혹시 박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기 싫더라도 박 목사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아멘 하시고 하면 돼요.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신앙의 열매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보다 보니까 그런 말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합니다. 내가 볼 때 좀 거짓말 같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 365일 염려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그걸 또 헤아려 봤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또 나옵니다. 성경 안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132번 나온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교만에 대한 구절을 쭉 제가 찾다가 거기서 봤습니다. 교만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검색을 딱 했는데 성경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 쭉 보니까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132번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이제 볼 때 우리가 교만 이러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잠언의 16장에 안 나옵니까? 교만은 사람들이 패망하는 선봉이요. 그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가 운이 없고 누구 때문에 해도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우리가 무너질 때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을 이렇게 넘어뜨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교만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만함이 뭐냐니까, 거만한 마음은 그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그 잠언서 보면 재밌죠.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만이 결국은요, 우리 많은 악의 가장 근본에 있는 게 그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왜냐? 이 교만은 이게 흑암 세력의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원래 천사였는데 마귀가요. 사단이 원래 천사였는데 마음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에 떨어진 존재, 그게 사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이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 불신앙의 씨앗이 그게 교만이다. 이 흑암이 가장 가진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내가 끊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요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거. 왜요? 원래 사단이 가진 그 본능이 그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교만해서 그렇다 말입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내게 소중하고 감사했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다 보면 어느 날 이제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느끼거든요. 그 교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가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썼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씨앗. 그죠? 씨앗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땅에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씨앗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씨앗이 떨어진다고 그 씨앗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열매를 맺고 그래 안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씨앗을 한 100개 뿌리면 그 중에 제대로 착상되어지고 하는 게 몇 개 안 되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씨앗 자체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말인데, 그런데 이 씨앗이 이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진다 말이죠. 그죠? 사람의 이제 마음 속에는 이게 교만이 이게 불신앙의 씨앗이라면, 이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씨앗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사람이 한번 맹해지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돌아오기 힘듭니다. 이미 뿌리를 내리니까 그 다음에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무지해지니까 나중에는 자꾸 이 솔로몬처럼 그냥요, 솔로몬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듯이 육신의 부귀영화, 자기의 명예 이런 거 탐하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태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말하자면 이게 교만이 씨앗인데 이게 우리 안에 이 뿌리 내리니까 사람이 무지해진 거예요.
사람이 무지해지다 보니까 뭡니까? 나중에 이 무지가 점점 자라는데 어떻게 나태해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뭡니까? 이 불신앙의 씨앗인 교만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교만과 그다음에 낙심 이거 두 개는요. 이거는 우리 속에는 본능입니다. 일 좀 잘 되면 금방 교만하고 일 안 되면 또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이럽니다. 그거는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본능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데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뭡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번 우리가 무지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무지해지면요, 귀가 다치고 눈이 감기고 우리 마음이 활짝 뭡니까? 다 닫혀버립니다. 무지해지면요. 아무리 뭡니까?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심지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가지고 뭡니까? 나를 막 뭡니까?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우리가 무지해지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벌써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뿌리 내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의 씨앗인 교만을 우리가 치유할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계속 붙들고 이게 어느 정도 붙들느냐? 우리의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겨우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그거 안 되고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 막 조금 뭐 하면요, 막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뭡니까? 일에서도 섬겨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쥐가 잘난 줄 알고 자꾸 그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이게 나중에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참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이 뭡니까? 일종의 불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취하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이 무지해지면, 무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죠. 배워야 우리가 치유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말씀을 내 속에 묵상하고 또 실제로 적용하고 하면서 말씀을 자꾸 우리가 뭡니까? 배우고 익히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나의 영적 무지가 자꾸 뭡니까? 이게 치유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태를 치유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태를 치유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체질 돼야 돼요. 이 기도는 뭐냐니까 내 나태와 싸우는 겁니다. 그죠? 이 지금 나를 나태하게 만드는 영적 부분하고 싸우는 게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뭐 하나님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기도를 시키느냐?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내게 묻느냐?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태한 거하고 싸우도록 하나님이요, 나를 나태와 싸워서 뭡니까? 내가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도시킨 거예요. 우리가 기도 체질 안 되면 이 나태한 부분 이거요,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아멘 하시지 말고 맞습니다 해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뭘 하시느냐? 우리가 후대에게 이 솔로몬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내 안에 교만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하나님 약속, 복음, 이거 계속 여러분이요, 붙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내 영혼 속에 각인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무지와 싸우는 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익히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무너지면 이게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태를 취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뭘 기도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과 중요한 호흡을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누리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힘들면 함께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그죠? 기도문이 필요한 분들은요, 교회 부탁하시면 되고, 누가 함께 이렇게 기도 소통이 필요한 분들은요, 기도하는 팀을 만드세요. 우리가 캠퍼팀 활용하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체질돼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이런 뭡니까? 많은 것들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그죠? 지난 주간에 어린이 주일. 진짜 우리 너무나 중요 안 합니까?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악한 유산이 아니고 선한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주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을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각인이 바뀌고 우리 뿌리가 바뀌며 나아가 우리 체질이 기도 체질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우리 힘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축복 이번 주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